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가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먹어 발을 댈 때에 요단의 물이 말랐다라는 거죠.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창조주 통치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오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설 때에 흐르던 물이 끊어졌고 다시 요단강에서 그들이 육지를 밟는 순간 물이 다시 흘러내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범람할 정도까지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다른 일보다도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순종한 결과인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여리고성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마른 길을 걷게 하신 것, 요단 동편에 있는 이 헤스본왕과 또 바산왕 옥을 나라를 전멸시킨 것죠. 여리고성이 마음이 높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고 전의를 잃었던 것처럼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길을 내고 다시 요단강이 흐르게 된 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요단 서쪽의 아모리 왕들 또 해변가의 가나안 모든 왕들이 요단강을 마르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다시 물이 흐르게 된 것 때문에 마음이 녹았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높고 정신과 전의를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그런 기적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아모리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 해변가 왕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강물이 멈추거나 다시 흐르게 되는 이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아까 요단물을
밟을 때 물이 멈춰지고 갈라지고 다시 요단에서 올라올 때에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이 기적의 주체는 어느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이 순종하는 것처럼 이 구원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요단물이 마르고 갈라지고 다시 요단물이 흐르게 된 이것은 참으로 놀라웠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직접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물이 다시 흐름으로써 요단강의 동편으로 건너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찌됐든 요단 서편으로 이제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해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찌 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약속의 땅을 조금씩 정복해 나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있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감당해야 할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후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뒤로 후퇴하거나 후회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19절 말씀에 동쪽 길갈에서 이 요단강 안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기념비를 쌓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체험한 것이지요. 기적을 체험한다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은 기억하고 보존할 때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걸어서 건넜고 그 요단강이 다시 흐르게 된 이 위대한 기적의 사건, 심지어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걸은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역사적인 경험들을 잘 기억하고 간직해서 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영광과 감사와 능력을 얻는 원천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12돌을 길갈에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강하신 것, 그리고 그 12돌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신앙 교육의 살아있는 현장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24절에 나오지요. 이 땅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자, 우리는요, 환경과 상황과 시간이 바뀌고 지나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도 잊어버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길갈에 12돌을 쌓은 날은 사실 6월절에 잡을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리더로 사용함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오는 가운데 그들이 군사적인 힘이 강해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또 이방 나라들과 화친하고 조약을 맺어서 화평을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하심, 돌보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이 그들로 하여금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광야에도 또 요단 서편에서도 동편에서도 이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는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길갈에 12돌을 쌓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데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복,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22절과 23절에도 나오는데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라. 21절에 자손들이 이게 이 기념비 12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무슨 뜻입니까 하면 반드시 가르쳐서 알게 하라. 이스라엘이 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물이 끊어지고 요단강을 건넜고 다시 요단물이 흐르게 됐다. 그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홍해바다를 그렇게 건너게 했다. 지금 세대는 현재 2세대고 출애굽으로 홍해를 건넜던 세대는 1세대지요. 그러니 1세대와 2세대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서도 세월이 흐르면 그 은혜나 능력이나 기적의 의미를 잊고 하는 것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데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건너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는 이스라엘 후손에게 대대로 전해져야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는 더욱더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셨는지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이 유혹은 너무나도 교묘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 후손들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영적 경험,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간증하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했던 것이 추억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 이것이 다음 세대로 전해질 때에 시대를 넘어 또 다른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용사들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처해도 두려워하고 겁내지 마십시다. 예전의 환경에 미련을 갖고 뒤돌아보지 말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겸해할 때에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계신 기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념비 12돌 쌓은 길가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자손들도 대를 이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더욱 순종하는 아름다운 유산이 믿음의 발자취가 이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